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도 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주간 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또 강의를 하는 교수 자신에게 많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의 얼굴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강의를 마치게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표정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 효과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3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43년간의 목회 여정에 늘 이렇게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설교 준비도 늘 토시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원고화한다. 원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 또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겸손하고 또 화내지 않는 그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목회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좀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그 관계를 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할 때에는 뭐 전화로 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만나서 어떤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얼굴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장로님과 좀 껄끄러워졌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그냥 전화로 아유 장로님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나서 찾아가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며 그러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눈동자, 눈길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이 대면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그의 진심도 또 그의 솔직함도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늘 그렇게 목회를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강의를 해야 때로는 질문도 받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니까 여간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아픔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 멈춰지리라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자도 벌써 60만 명에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은 그동안 우리가 염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지만 설상가상으로 교회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은 글, 많은 도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의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에 몸집이 많이 커졌는데, 이렇게 몸집이 커졌는데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또 이런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예배의 모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잘 방향을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고 다음 강의가 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모든 걸 한번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학기 강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인데요. 제1장 총칙에 감리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감리회의 조직을 밝히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제2장에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현장 목회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 뭐 1년 되고 2년 되고 또 예배드리고 속회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교회, 당연히 교회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의외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특별히 신학생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당신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한 바른 설명, 바른 이해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는 결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 그런다고 하면 그럼 교회에 주어진 그 직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야,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서는 뭐하냐? 교회에서들은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직무죠. 그리고 성례를 행합니다. 성례는 어떤 것입니까? 성만찬 예식, 그 다음에 세례식,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하죠.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례를 행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서를 배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쌓으면서 이게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교인들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만나서 밥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냥 일시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렇게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봉사하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끼리만의 교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 많은 관계를 맺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 항상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개인 구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함께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이렇게 아끼고 이웃의 문제, 이웃의 아픔에 관심 갖고 그리고 늘 성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웨슬리가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 그 당시 영국 18세기 그 때에 어두운 곳, 그 그늘진 곳이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약자가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그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웨슬리를 비롯한 그런 공동체 일원들이었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 직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 설명과 함께, 자, 그러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립을 할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76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장정 76쪽에 보면 제1절 개체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체교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개체교회와 개척교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죠. 개척교회, 개척이 아니라 개체교회, 개체교회와 개척교회는 다르다. 오늘 그 설명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교회를 설립할까? 교회 설립.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담아있는 내용은 교회를 설립하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 205단 제5조에 보면 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육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15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가 있다. 개체교회는 교회로 세워진다.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고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된다. 이 예배 처소가 무슨 건물일 수 있죠. 그 건물이 이 기존 예배당과 같이 그런 아주 완전한 예배 처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세, 사글세 이런 건물을 임대해서도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조직 교단입니다. 그래서 개체교회가 있고 개체교회에 당회 구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회가 있으면서 그 지방회를 이끌어가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감리사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분리해서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잘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정리해서 일단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사에게 지방 행정 책임자에게 제출을 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개최 교회 설립은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 승인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승인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 교회가 그 이웃 교회와의 관계, 가까운 교회와의 관계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또 그 교회를 설립하는 그 담임자의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그 지방 시행부위원회가 잘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실행부위원회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감정이 개입이 되고 그래서 무슨 요즘은 그 뭐 학연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종종 이렇게 교회 설립에도 이렇게 막는다거나 허락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서대문 우리 감신이 자리 잡고 있는 서대문의 어느 지역에 어느 감신 선배가 교회 설립을 하려고 다 제출을 했는데 이 서대문 지방회에서 설립을 막았습니다. 그 막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대문 지방회에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과잉이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은 또 하나의 미자립교회를 만드는 거다. 이 미자립교회가 되면 그 책임은 다 우리 지방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사람들이 감당할 그런 여력도 힘에 붙이다.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런 그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미자립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1, 2년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허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저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감리사나 지방실행부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개척교회 설립을 반대한다 그러면 감리사에게가 아니고 감독에게 이 개척교회 설립 청원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의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에 이러이런 그 과정, 절차,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입니다.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회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자, 부득이하게 교회가 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것이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좋은 생각들로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자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개입이 돼서 좀 불편한 동거기 때문에 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누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누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당해년도 그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전체 입교인들이 모여서, 당회원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당회원의 3분의 2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리할 수가 있다. 종종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 문제는 그거는 역시 구역회에서 재산권은 감리사 모시고 구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체교회가 제1항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할 경우 분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사. 그래서 이 우리 감리교 당회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에도 중요하죠. 이 지방 감리사들이, 감리사가 행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바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감리사의 지도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7단 7조를 보십시오. 개체교의 폐쇄가 있습니다. 개체교의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의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체교회 폐쇄를 의결하면 지방회 감리사는 연회에 보고한다. 제1항의 진행이 어려울 시 감리사는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의 실행부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회에 보고하고 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를 거쳐 폐쇄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감리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기저기서 폐쇄하는 교회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체교회가 시작했다가 좀 어렵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미래의 나의 목회는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서 수련목을 거치고 또 이제 선교사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목에 또 나아가는 사람, 군목으로 군목 시험에 국가 군목 시험에 응시해서 군목의 과정으로 목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CBS나 또 CLS나 NCC나 우리 감리교 여러 교단들 하는 그런 데 가서 기관 목회로 또 학교에 가서 학원 선교사 또 학원 교목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이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10년, 20년 전보다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이 선교 상황이 아주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할 때에는 그러니까 뭐 3, 40년 전에는 개척교회 하면 뭐 2, 3년 내에 이렇게 100명 뭐 그리고 땅도 사고 5년 이내에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건축하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가능했던 그런 예측 가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10년을 개척을 해도 개척교회를 10년을 해도 땅 한 평 못 사고 10년을 해도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목회 현장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이 독립문회에서 그 감독 관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 차가 오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급한 시간에 택시를 독립문에서 타고 광화문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핸섬하게 생겨서 스마트하게 생겨서 제가 명색이 교단의 감독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나갔는데 요즘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아마도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마 교회 생활을 접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건강한 교회도 많아. 여기저기 아주 이렇게 세상말로 좋은 교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도 많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시 빨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면서 내가 이 서대문 지역에 이 지역에도 뭐 석교교회도 있고 저 평동교회도 있고 아현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감독님을 잘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개척을 3년이나 했는데 3년 동안 나름대로 했지만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자립을 하지 못하고 생활에 쪼달리고 어려움이 와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 교단의 행정 책임자 감독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나는 그때 그 사람, 그 친구하고 대화했던 생각만 나지 내가 택시 요금을 얼마를 그에게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 현장, 선교 그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7쪽서부터 보면 교회가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교회가 통폐합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교회 교인은 누구냐? 교인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원입인이란 누구냐?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 교회에 출석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입입니다. 원입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세례아동이 있습니다. 세례아동은 유아 세례 또는 아동 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요 유아 세례 또 아동 세례는 이 사람들은 부모의 허락하에 성례식이 세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에 입회하여 거행한다. 그 다음에 세례인이 있습니다. 세례인은 세례 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13세 이상 된 이로서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아마 18세 이상 된 사람은 세례 받으면서 동시에 입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 입교인이라고 그러죠. 입교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13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이 세례인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개교회에서보다도 학원에서 그 교목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어느 교회를 나가는 거를 확인 없이 학교에서 교목 지도하에 세례받은 사람들, 또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목사, 군목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례인이라. 자, 그런데 그들이 학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졸업하거나 제대한 후에 어느 교회를 택하면 그 교회에서 다시 입교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아현교회 교인입니다. 정동교회 교인입니다. 그 입교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원입인이 있습니다. 세례아동이 있습니다. 세례인이 있습니다. 입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교인의 그 구분을 여러분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이건 여러분들 또 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장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전도의 의무가 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예배회,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한다. 교회에서 이런 집회, 저런 집회가 있으면 늘 그런 집회에 참여하도록 힘쓰고 또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해야 된다.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크게 놓치고 있는 것 부분 가운데 하나가 너무 교파색을 드러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판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슨 교회 이렇게만 간판 다는 교회도 있고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교회의 모습,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무개 교회, 이거 아주 분명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갖고, 또 뿐만 아니라 교리와 장정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당회를 앞두고 구역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회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방회, 연회, 총회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인은 이러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교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있습니다.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성찬식. 그 다음에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비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이면 집사도 될 수가 있고 권사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집사 임명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이렇게 그런 교인의 권리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집사, 그 다음에 4절 권사, 그리고 5절에 장로. 이미 전전 시간에 우리 감리교회 집사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는 그 당회원의 정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100명의 입교인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많은 집사를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권사는 정수가 15명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권사는 정수가 있습니다. 당회원 15명에 한 사람. 그래서 20명이면 두 사람도 둘 수 있다. 그런 거, 이렇게 정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권사는 자격이 있죠. 35세 입교인 된 지, 집사 5년 이상, 그리고 그 직임을 연임한 35세 이상 된 사람이어야 된다. 집사로 5년을 계속 근무한 사람이 35세가 되면 권사도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장로는 또 마찬가지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40세가 되면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그 직무 가운데,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한과 같다.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담임자를 도와서, 요거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장로님들의 그 직무 중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입법의회가 되면 이 장정 개정에 있어서 아주 신경 쓰는 단어인데, 협력하여 그렇게 바꾸자, 그 도와서라는 말을 좀 바꾸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장로님들은 장로교 장로와 달리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사역에 임하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담임자들도 이거를 담임 목사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장로님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도와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그 장로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뭐 그냥 따르시오 이런 독재적인 그런 지도력은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또 장로님들도 장정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장로가 됐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담임자를 잘 도와서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직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한 그런 교회 봉사의 나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당회 또 구역회, 지방회, 입법의회, 총회, 연회 뭐 이런 의회를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총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학기 아주 안타까운 온라인 강의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